고난받으신 주간이 다음 주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하심,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날 위해 이렇게까지 모진 고난을 겪고 통과하셨구나, 정말 고진감래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볼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시며, 정말 이러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터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고난 주간이 다가오시고 고난 받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 안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서 그 교회 시대가 진정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쉽게 다 정리하시고 정의해 주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당시에 이 새끼라고 추정하는 나귀는 한 번도 아직 이 일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모든 훈련과 교육이 끝난 이 대기된 상태의 나귀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오는 목적은 평화입니다. 적국에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것도 그 나귀가 장거리를 와야 하기 때문에 어미고 튼튼한 그 나귀를 타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기를 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기를 들고 오는 사신을 사살할 이유가 없어요. 사로잡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길을 안내해서 왕 앞으로 이제 모셔가서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적국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신하들이 오면, 왕이나 나귀 신하들이 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는 이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나귀만 타고 와도 이 우국에 있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당시 적국에서 오는 평화의 사신은 가장 크고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나귀를 타고 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준비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는 의미가 역사적 견해를 보면 하나의 큰
전승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탄 것은 아예 나는 이 나라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신 나라의 종입니다, 이런 그 투항의 목적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게 뭐지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예언서에도 겸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이며 믿음에 떠난 언어입니다. 실제적으로 겸손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을 비천에 던지다. 진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미드라시 전승의 교리서에 보면은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죽음의 자리라도 아멘하고 던질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과감하게 그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을 개의치 않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가 명령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아멘하고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은 배우라는 말보다 본받으라. 미드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만약에 당시에 외국의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아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더라면 소동하고 난리가 났겠죠. 불안하고. 마치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에 탱크가 시내를 급하게 달리고 굉음을 내고 달리면 이야 이건 뭐 나라에 뭔 일이 났다 그러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주로 오셨느냐, 모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피 흘림과 죽음은 당신이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의 평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평안, 한 번 택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목적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지금부터 너희 속에 평안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 화목되었음을 이 결과적으로 이 보여준 표정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했으니까 나는 너희와 이제 대화할 수 있다, 너희와 연합할 수 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이 약속의 표현이 바로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히브리서는 예수의 몸이라고 계시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그의 찢기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당시에 이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호산나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파리를. 이것은 여러분이 싸워서
잘 싸워서 이겼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의미가 호산나예요. 사람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것을 칭송하는 게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건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의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백성의 택자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성경은 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있고, 구속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오는 계보, 예수님까지 옵니다. 이 계보가 바로 언약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4장, 5장을 보시면 택한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계보는 전부 다 낳고 мет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 가인의 계보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어떻게 낳고만 있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택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양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호산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가사를 생각하며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서추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산나를 외치는데 참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찮은 나사렛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성전에 따라 들어오며 칭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우리 모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 많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영광 중에 만천하의 백성 앞에 영광 중에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혀 해석과 이 관점과 생각에 다르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니까 문명이 바뀌다 보니까, 직업들이 바뀌다 보니까 양을 기르거나 비둘기를 기르거나 또 에바를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미리 준비할 삶의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다 부셔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사, 번제나 7개에 속한 모든 제사는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내가 오기 전까지만 이 예식이, 의식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번제나 소제나 모든 화목제나 모든 속죄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신학대학들이 신학이 변질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현대 신학을 현재에 있는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져 버린다면 전능자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좋은 신학대학 나왔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누가 바른 신학교에서 바르게 성경을 배워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금전 거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할 거냐? 예수님이 단수 명사로 번역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직설법, 능동태라는 이 문법을 적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냐? 앞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전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속에 네 족속은 땅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공간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성막이었어요.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게 내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내인들입니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나 이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정한 대로 그 형식을 갖추어 제물만 태우면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이 산 제사라는 원문은 행동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번역입니다. 히브리 교리서에도 보면 이 히브리 교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배는 움직이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나와서 걸어와서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돕는 자체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어려운 일을 돕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의 고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는데 그 금 한 조각이라도 다 찾아서 왕에게 바치게 하다 보니까 모든 성전을 다 부셔가지고 다 돌까지 부셔서 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교회는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럼 성전에 해야 할 일이 또 뭘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식사하시고 저녁 예배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먹어라.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성경의 이 근거의 원칙은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맞습니다. 근데 갈수록 성경에서 멀어져 가요. 모든 교회들도.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조금 숫자가 회복이 되면 주일날 또 오후 예배도 있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또 수요일도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소명이며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 신앙의 상식적인 영적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춘천교도소 예배를 모처럼 갔는데 거기에 51세인가? 이 무슨 목사님이신데 서울역에서 아파트를 얻어놓고 노숙인들과 같이 살아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런데 그 매형도 오셨는데 그 매형은 그 누나와 함께 색소폰으로 연주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매형이 자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남양주 진접에. 생전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동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건물을 무료로 한 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도 사주고 다 매형이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매형이 복권 하나 샀는데 2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4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매형이 이야, 이게 하나님께 투자하니까 또 이렇게 또 더 넘치도록 보상을 해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로또 복권 당첨은 너무나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매형이 그렇게 가지고 체험을 해서 아주 더 열심히 동생의 사역을 밀어주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색소폰으로 연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왜 했느냐? 사모님이 무당이야. 갑자기 이 무당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무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당이. 그러니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그 귀신신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귀신기가 없어진 거예요. 점괘가. 그러니 어떻게 무당하고 살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냥 호롤단신으로 참 잘생겼어요. 야무지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어려운 우리 일반 사람이 하기 힘든 녹자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사랑이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나가는 길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감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무화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살아보신 분 아는데 요 처음 난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이걸 따야 돼요. 이제 이걸 딸 때가 돼 따면 되는 건데 이것을 따고 나서 나온 열매가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무화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안 됐는데 초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먹을 수 없거든요. 그거는 푸르러 요만큼밖에 안 돼요. 크기가. 이거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오늘 결론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이 바로 이파리가 나면 열매가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무화과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풍성한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 수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땅속으로. 그래서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너무나 황망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려면 뿌리가 얼마나 뻗어가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가 최소 1.5km를 뻗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나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자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물을 준 것이지요. 지금도 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무화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 그것들을 때가 아닌데 마르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나라 말의 번역인데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이방인의 택한 자의 수가 다 차면 그로 인하여 시기하여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마르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결실하고 열매 맺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당분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어오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납비들을 만나봤어요. 개종한 기독교의 납비들을 만나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거의 우리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처럼 불러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사람이다. 대단한 일들이. 근데 역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원될 것을 말씀하신 엄청난 비밀이에요.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의 딸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12에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이방 여자가 먼저 치료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태인의 회당장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뭐냐? 이방인이 먼저 구원되고 때의 마지막에 택자들 유대인들이 구원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모처럼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온갖 자료를 다 동원했습니다. 십자가의 목과 망치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꽝꽝 소리까지 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저요 하더니 목사님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박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지도교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아주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서 탁 찔러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겸손을 위해서 본이 되시고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사업쟁은 하지 마라. 오직 기도하는 곳이다. 오직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원칙, 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고 그분 뵙기 전에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했다는 결단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